그 밑에 그림 스틱스강과 아킬레스 그 명화와 야곱강과 야곱이라는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를 저승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도 저승으로 가려면 어떤 강을 이렇게 건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저승의 강이 있는데 대표적인 강이 스틱스 강과 레테 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스틱스 강은 저승을 7바퀴를 돌고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을 7바퀴를 감싸면서 도는 강이죠. 그래서 이 스틱스 강에 목욕을 한 사람은 아주 그 몸이 강철과 같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창이나 칼이나 화살들도 이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이 강해지는 그러한 일을 이 스틱스 강에 담글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그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티스 여신이 결혼을 할 때 남신들과 결혼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신이니까 남신들하고 급이 맞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예언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테티스가 낳은 아이는 무조건 아버지보다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남신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더 잘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위상이 떨어지니까 이 남신들이 그러면 내가 이 테티스 여신과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해서 제우스나 포세이돈이 결혼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티스 여신은 인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인간 남편을 하고 결혼을 한 탓에 이 인간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는 인간이니까 나처럼 계속 살 수는 없어. 너는 인간이니까 언젠간 죽어. 그래서 이 남편한테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인간 남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죽는다. 필멸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 인간처럼 죽는 특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자식을 불이나 물에 집어 넣었습니다. 강해지도록. 내가 이 아이가 인간의 특성은 없애고 그리고 신처럼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불이나 물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 물과 불에 집어넣어졌을 때 이 물과 불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7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막내 아들 아킬레스를 스틱스 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스틱스 강에다가 이 아이를 담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는 무적이 됩니다. 굉장히 칼과 활과 창 이런 것들이 뚫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테티스 여신이 자기 아들을 스틱스 강에 담글 때 이렇게 아이를 발목을 딱 잡고 딱 담궜죠. 그러니까 이 스틱스 그 여신이 아이를 잡은 이 발목은 강물에 닿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발목은 이 여기만 무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적군과 싸울 때 이 아킬레스의 발목을 화살로 확 뚫어버립니다. 그러자 발목이 전체 중에서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발목을 관통을
당하자 발 뒤꿈치죠. 그러자 이 아킬레스가 치명상을 입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킬레스 건이야. 그에게 아킬레스 건이 있어. 그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어. 우리의 발목에 전부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그 아킬레스 건을 딱 끊어버리면 우리들이 못 걷습니다. 우리의 발목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 건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치명적인 위험과 그리고 약점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아킬레스처럼 스틱스강에 담겨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치명적인 약점이 다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다 아킬레스건이 있듯이 발목에 아킬레스건이 있듯이 우리 모두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한 것만 있진 않지요. 그런데 이 약한 점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강한 자가 되는지 아니면 약한 자로 인해서 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야곱의 아킬레스건이 나옵니다. 야곱 또한 그 치명적인 발 뒤꿈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강인하게 만들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스틱스 강물에 아들을 담근 테티스 여신과 어떻게 다르게 이 아들들을 우리들을 강인하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보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아킬레스건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야곱은 20년간 머슴처럼 일해온 그 장인 라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맹세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지금껏 내가 나의 야망을 가지고 속임수에 익숙하게 살아온 그러한 삶을 나의 장인 라반을 통해서 거울로 보니 야, 저런 모습은 정말로 악한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나의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함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와우, 우리 형이 나를 만나러 오네, 할렐루야, 기쁘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 소식에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의 두려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해왔던 감정입니다. 내가 형 에서를 속인 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낸 죄,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칼을 아주 열심히 갈고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기를 맹세한 그러한 상황. 이미 20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지만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고 그것이 이 야곱 밑에 공포를 일으킬 만한 문제로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에서의 화가 가라앉으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부를 거야. 그러니 너는
빨리 내 오빠에게 도망쳐라. 내가 소식을 반드시 전하겠다. 네 형이 화가 누그러졌다면 내가 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엄마 리브가로부터 사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매불망 기다렸겠죠.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가 사그라졌나?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야곱에게 더욱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구나 에서는 칼을 아주 잘 쓰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400명의 군사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군인 하나도 없습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왔을 뿐이지 길리워진 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엊그제 장인 라반과 약속을 했습니다. 라반이 너가 나의 경계를 다시 한번 뒤로 넘어오는 경우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만약 라반이 얘야 너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돌아와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러한 에서가 달려온다는 그런 공포 속에서 다시 돌아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넌 뒤로 돌아오지 마. 이제 야곱은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로 라반의 마음을 닫아서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야 돌파를 해야만 살 길인데 그 앞길에 죽음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의 공포요, 뒤로 가도 죽음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을 지경이라면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오는 상황은 혹시 없으실까요? 긴장, 공포, 두려움,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 미해결 과제로 인해 밀려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경제적으로 계속 쪼여오는 그러한 두려움, 가족 간의 분쟁이 있고 폭언이 있고 폭행이 있고 언제 긴장이 터져나갈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우리 집의 상황들, 아니면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들,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야곱이 갖고 있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나의 열심, 나 머리 잘 굴려, 또 나도 열심으로 일해, 의욕이 넘쳐, 난 야망이 넘쳐,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믿고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안에서도 내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테티스 여신은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내가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분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 강에 담갔습니다. 외적으로 강하게 만든 겁니다. 외면을 무장시키고요, 권력으로 무장시키고요, 칼로 무장시키고요, 몸에 전반적으로 다 스틱스 강물을 바르면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티스 여신은 이제는 됐다라고 안심을 했죠. 그런데 아들의 발목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감정을
빨리 나에게서 제거하려고 잠재우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은 그리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정말로 두려운 이유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입니다. 아니면 그 두려움을 망각하면서 회피하면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위안책을 스스로 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고 생각이 마비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면 할수록 더 크게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더욱 두려운 이유입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귀는 나의 파트너가 나의 약점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집의 문제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약점을 숨겨야 할 때 오는 그 긴장감, 아닌 척 해야 되는 그러한 긴장감, 그리고 내 약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항과 방어들,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가 막 씌워지죠. 아닌 척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만들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실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테티스 여신처럼 그 아들의 외적인 면만을 강하게 만들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숨겨주지도, 그리고 내 아들은 강해야만 해, 내 아들은 약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쇠뇌 속에 살지도,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킬레스건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도록 하셨고 그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을 더 강하게, 내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지 외면에 보시기에 얘는 강해, 그런 것이 아니라 쟤는 어디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아. 정말 앞에도 뒤에도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앞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어. 이런 아이로 내가 이를 기를 거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런 하나님께로 자신 안에 몰려오는 두려움을 보면서 가지고 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온다.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32장 9절과 12절 보십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두 구절을 보면 지금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야곱이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제가 공포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입에서 먼저 튀어난 것은 하나님이여,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자신의 두려움을 먼저 하나님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하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먼저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문제를 먼저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서 여러분이 읽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자신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보호와 인도, 어려움에서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구원해 주셨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그 기억을 야곱 자신에게로 불러오는 겁니다. 아멘.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의 문제를 먼저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너희들이 불러일으켜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야곱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삶이 불안정합니다. 그런 나의 상황을 아무리 묵상해봐야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나를 사로잡아서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소리내어서 더 크게 읽어라. 네가 불안할수록, 네가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소리로 읽어서 네 귀에 들리게 하고 네 마음속으로 울리게 하라. 그것을 먼저 행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단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성경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곱 너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미치고 있음을 너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입으로 반복해서 아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먼저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바빠서요. 제 문제를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걸 많이. 왜요? 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큰 소리로 읽어나가십시오. 아멘.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급한 죽음의 공포 사이에서 지금 야곱이 행한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기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아는 겁니다. 아멘. 감사를 아랬다. 하나님, 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빈 털터리로 홀홀 달신 내가 집을 떠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셔서 생명도 지금 유지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정도 이루었고요. 그리고 가난했는데 나에게 재산도 주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고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지를 여러분이 더욱 다시 한번 새기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돈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없는데요?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셔서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것도 있고 나를 징계해서 나의 발걸음을 막은 것도 은혜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이리라. 우리가 나의 문제만을 볼 때 그리고 그것만 갖고 올라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줬고 그리고 그를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켜 보호하셨고 만나를 주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옛날에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고 좋은 야채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만 먹어요. 불평을 막게 됐습니다. 언제 우리를 돌보셨나요?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물도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불평할 거리를 계속 찾으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습니다.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고 화를 낸 그 결과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아주 때로 그냥 몰려다 줬고 그들이 그것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 8절이네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뢰기보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불신하면서 그분을 잘라내는 것과 별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서요?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포복으로 낮추면서 지금껏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뒤로 가도 죽음이요 앞으로 가도 죽음이지만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불평의 입술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오히려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를 올린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내 문제를 갖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근데요, 저 문제 많아요. 저희 집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속에 여전히 공포가 밀려와요. 솔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가 맞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여전히 그는 두렵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바로 제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두려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의 방법을 나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에서에게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반복적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나쁜 일일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주석서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화된 감정은, 악화된 관계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동안 정말로 에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야곱이 선물이라도 내 형에게 바치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선을 베풀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선물을 보냈어요.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제 두려움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형하고의 관계가 아직 안 풀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문제나 두려움을 다 제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아멘. 내 딸과 내 아들이 단지 피상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끝내는 존재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아. 나는 이 아이가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단단해지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선 야곱이 그의 두려움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기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약복강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약복강에서 기도한 것만 부각돼서 나오지요. 그러나 말씀을 쫙 봤을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약복강에서 야곱은 드디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스틱스 강이 삶에서 죽음으로 이끄는 강이라면 약복강은
인생의 어두움에서 새벽의 빛으로 인도하는 강입니다. 야곱은 짙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밤이라고 나왔습니다. 밤에 일어나 처절한 어두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 짙은 어두운 밤에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의 기도를 올립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기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새벽이 동이 안 틀었을 때요. 어느 새벽에도 오와우 아직도 기도는 기도대로 많이 한 것 같고 제 집에서 제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근데 시간이 아직도 남아 2시간 더 할 수 있네. 이런 때가 참 행복한데 이렇게 그는 홀로 남아서 가장 짙은 어두운 밤속에 고독과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20년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이었다고 알지 못합니다. 야곱이 씨름한 어떤 사람은 바로 자신과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형 에서와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 속 안에 고스란히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막 올라오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야곱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갖고 있었던 아킬레스건을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놓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무엇일까? 누굴까? 나구나. 속이는 나, 야망의 인생을 산 나, 오만한 나,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나,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형을 떠올릴 때 형이 어떤 때는 믿기도 하고 또 틈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아버지 이삭을 떠올릴 때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에서만 사랑한 거야? 그것 자체가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씨름이 진을 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힘이 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를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문제점과 약점을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기도처럼 그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단순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아킬레스건 안으로 더 깊이 내 속 안으로 들어오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더 씨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의 아픔 속으로, 나의 거짓 속으로, 나의 오만함 속으로 예수의 빛과 은혜가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피를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확 연합한 힘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부여되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의 빛과 은혜가 들어와 나의 어두움을 도려내도록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아멘. 이것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이렇게 씨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머리,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식 방어를 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깨지네. 기도해도 잘 안 깨지는 문제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딱 그의 허벅지뼈를 엉치뼈를 탁 쳐버립니다. 여러분 엉치뼈 하나 나가면 이제 못 일어난다고 하죠. 그 엉치뼈를 딱 침과 동시에 그 깨닫습니다. 아,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 겸손하라. 아, 하나님이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을 깨트리시는구나. 이때서 깨닫습니다. 이 씨름에서 그는 진정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이전에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그 질문 앞에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때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지금 이 처절한 약복강의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졌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에 들어섰고 겸손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강인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만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낮아짐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새 인생이 펼쳐집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인해 절었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졌지만 근데 해가 돋았습니다. 새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정 야곱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 강함은 단지 스틱스 강에 잠깐 담가놓는 테티스 여신과 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고 우리 아킬레스건을 숨기고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직면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아멘. 충만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진정 강한 자란 권력과 돈과 명예를 지닌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강한 자란 이처럼 회개하고 섬김과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단계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낮은 자로 내려왔습니다. 형을 형의 자리에 올렸고 그에게 아낌없는 선물을 드렸고 하나님께도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신의 어두움과 씨름하는 자세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멘. 한 번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한 번은 없습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두려움과 다양한 문제들은 문제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로 이 문제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재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도 반복적으로 약복강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점진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성장하는 야곱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어 주님께 가지고 오는 바울처럼 야곱처럼 주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만으로 기꺼이 들고 들어갈 때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약함에서
강한 자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그 주님을 이제 더 많이 만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